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냐면 구원의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2, 13장은 유월절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장은 홍해 사건으로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이고 15장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6장은 만나 사건을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반석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언약식을 맺고 언약식 이후에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시험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보았지만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5장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후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2시간 거리에 엘림의 12샘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먹는 음식 문제로 원망을 하자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장도 물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시험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과 8절에서 16절로 두 개의 문단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 문제로 원망하고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다툼, 시험, 원망,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 이와 관련된 마사와 무리바까지 합하면 11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거기는 물이 없었더라. 그러자
2절에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툼을 하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여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물을 가지고 불평하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가라는 문제를 물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15장 22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물과 관련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물 없는 상황이 부딪히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받으신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을 하수인 종의 위치에 놓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인이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행동의 이유가 다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화를 내며 대드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광야에서라도 물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이 광야를 만나게 하다니 지금 하나님 나와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을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더 힘든 상황을 만나자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구원받은 것이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이라면 구원받지 못했을 그때가 더 나은 것 아니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야. 지금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아주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돌로 칠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쓴물을 단물로 먹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푸심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적개심과 경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과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행하니라.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호렙산 있는 어느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지팡이로 치는 상황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그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그들 손에 쥐어주고 친히 종아리를 거두시면서 내 종아리를 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죠? 죄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은 조그마한 불편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까지도 불평을 하며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보면 마치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댄 자녀가 너 왜 그랬느냐라고 타일렀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용돈을 제때 주셔야 되고 용돈을 넉넉하게 주었다면 내가 지갑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빠가 조절해서 주는 용돈을 가지고 흡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내 때에 내 마음에 흡족하게 주어야 아버지로서 존경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맞나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 내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오자 구원의 무가치성을 따지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도 의미 없는 것으로 지금 치부했던 것입니다. 참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내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맞춰놓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때로는 발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나 내가 발끈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저 내 식대로 내 감정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론이 낭패였다는 것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가급적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의 최종 결론이 낭패가 아니라면
지금 닥친 물 없는 광야에서라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한 마라에 도착하니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또 사흘 전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을 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느비딤에서 물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찾아온 최종 결론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광야라 해도, 또는 광야라는 환경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이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끈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혹시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함께 몰아붙이고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수군거림을 듣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였던가요? 광야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를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가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현실은 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광야 백성들과 우리는 50보 100보인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장소의 지명이 르비딤에서 마사로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이 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만나를 체험하게 하고 저녁에는 불 기둥과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다툼이 있는 이들에게는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상시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를 들어 치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매를 맞아가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한 절 한 절 상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은 에서의 자손으로 신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들은 한 종족에서 나가서 하나됨의 원리를 벗어나고 사단의 정신, 곧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족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이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인데 자세하게 보면 아말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상황이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을 언급한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것도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자들이다라고 기록도 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행동이죠. 세 번째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아말렉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힘으로나 모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에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귀에 못이 박혀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외워 들리게 해야 하냐면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곧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귀에 꼭 박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말씀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에 싸우리라. 만약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혼 좀 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툭 하면 대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백성들에게 약간이라도 따끔한 맛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매달릴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일이 터지자마자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친히 몽둥이를 들고 나가신 겁니다. 물론 본문 12, 1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내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결국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숱하게 마음을 바꾸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보듬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면 이제 우리들이 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야 같은 상황에서 물을 못 나는 상황이나 또 다른 상황이 겹쳐도 나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아리를 거두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저를 때려주셔야죠.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따라오는 공경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숙시키는 훈련 과정이니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지 말자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내가 내 힘으로도 아니고 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나 또 다른 상황이 겹쳤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살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